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뭐죠? 네, 성탄절 특별 집회잖아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안 될까? 될까 안 될까요? 그 우리 마음이죠, 그죠? 예.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이 성탄절인데 사실은 우리가 성탄절 너무 분위기가 늦죠. 예, 코로나 때문에 뭐 위드 코로나 했다가 또 지금은 위드 하지 말아요. 그래서 위드라는 말이 영어의 영어 아세요? 예, 함께라고 하는 말인데 굉장히 친근해 보이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싸나운 개면은 위드가 힘들어요. 코로나가 얼마나 독한데.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신이 빠져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며칠 안 남았거든요. 며칠 안 남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생일을 맞이하기 전에 식구들한테도 그러죠. 한 달 후에 내 생일이다. 집에서 남편들한테 찌르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또 멍청하죠. 월급만 통장에다 넣어주고 생일날도 까먹어가지고 혼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탄생이 1년에 한 번인데 성탄절은 우리가 그런 좋은 때를 살고 있어요. 근데 워낙에 시대가 험악해가지고 좀 힘들지만은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근데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예, 확인할 길이 없어요. 뭐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려면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오실 때 상황,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자, 이런 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면 성탄절을 잘 준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별에 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자, 1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여기 보면 헤롯 왕 때라고 하는 것은 시점인데요. 역사적으로 그 헤롯 왕이 이 팔레스틴을 통치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이 다스릴 때 그 팔레스틴은 유대인들의 땅인데 에돔 사람 헤롯 보고 네가 왕노릇 해라 해서 임명을 했어요. 그 헤롯 때 어디요? 이제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탄생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후 2021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보면은 한 예수님께서 오신 거는 주전 한 3년. 그래서 살짝 시간이 틀리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BC 한 3년 전 요쯤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장소는 어디요?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태어나셨다 그랬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동방은 어디입니까? 동방은 바빌론이나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예루살렘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거리가 멀다 그러면 우리가 천리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건 한 1000km, 1000km면 서울, 부산 왕복하고도 더 되는 거리. 상당히 직선으로 보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자, 이 동방으로부터 모들이요,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래서 박사들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좀 존경하는 표현이죠. 교수님 이렇게 하듯이 박사님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과학자이기도 하고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자연과학, 별에 대한 연구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점성학, 그러니까는 인간의 생사화복은 사실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어디로 갈까, 그런 거에 대한 하나의 그 점성학,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건 점쟁이는 아니고 미래학. 앞으로 세상에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은 세상이 어떻게 될까, 또 역사가 어떻게 바뀔까, 뭐 이런 거를 연구하는 굉장히 별을 보면서 어떤 미래, 인류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고급적인 집단입니다. 박사들이라는 것은.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왔습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나 베들레헴에 났죠.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는 이 메시아가 그 유대인의 여기 성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이겠지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예수님 나사렛 저기 베들레헴에서 낳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왔는가 하니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메시아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구원자가 어디 계시냐. 자기들이 이제 연구한 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얻은 거는 뭐냐면 지금 유대인의 왕이 났으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여기에 계실 거다 하고 이제 온 거예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오게 된 거는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탄생했으니까 경배하러 왔다. 자기들이 오게 된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별이 뭐냐라고 할 때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그렇죠? 별은 홀이다. 홀이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에요. 지팡인데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의 공식적인 임무를 할 때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난다. 왕이 난다. 별.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 이제 이런 뜻인데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모압 이방족을 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이루게 될 거다. 우리는 별을 보고 여기 왔다 이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는 질문은 뭐냐면 야곱의 별,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동방의 박사들은 봤다. 그럼 우리는 봤느냐? 그럼 우리의 별은 뭐냐? 그거죠? 우리의 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살짝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공회원이고 상당히 그 유대교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밤에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런데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밤에 온 건 뭐예요? 자기 신분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살짝 온 거죠. 뒤로. 랍비여. 랍비는 존경하는 선생님이라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온갖 그 기적 이런 걸 막 행하니까 이거는 그냥 보통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메시아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적적인 역사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당신이 혹시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와서 살짝 물은 거예요. 자기가 공식적으로 유대교의 그 지휘자, 지도자인데 이거를 나타내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밤에 와서 살짝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절에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메시아가 맞는데 네가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아야 돼. 너는 지금 유대교에서는 지도자고 바리새인이고 성경을 안다 하지만 너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는 깡통으로 거듭나야 돼. 새로 완전히 새 사람 돼야 돼. 그러니까 육신으로 난 거는 육신으로 난 거지만 하늘로 나야 돼. 유대교로 난 건 안 돼. 내가 메시아야. 나를 믿어야 돼. 이런 식의 예수님 답변하는 거죠. 그 니고데모가 완전 뒤집어지죠. 그리고 자기는 유대교회에서 어떤 거를 찾고 있었는데 자기가 찾고 있던 별이 바로 예수님 메시아다. 그거를 한밤중에 와서 질문해가지고 딱 이제 해답을 얻게 된 거죠. 수가성의 여인 어때요? 수가성의 여인은 날마다 목마르죠. 자기 남편이 다섯이라 과거가 있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사람이 있을 때 나오지도 못하고 아주 정오에 더울 때 사람들이 안 올 때 살짝 와서 물 떠가고 이러고는 이제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생뚱맞잖아요. 어떻게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냐. 그럼 나 그런 물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 이런 물이 있으면 우리도 생수 살아갈 필요가 없겠네. 한 통 부으면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이 수가성의 여인도 별을 만나요. 남편 5은 별이 아니에요. 별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다 꽝이야.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주고야. 전혀 지금까지 만난 사람하고 다른 그런 메시아를 만나게 되니까 수가성의 여인도 인생의 그 캄캄한 데서 헤매다가 별을 만나게 된 것이죠. 별을.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찬송가는 가사가 참 좋죠. 야,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쓰지 못하면은 따라서 부르기나 하세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가까운 분인가. 나의 친구인데 구주 예수님은 나의 아름다운 친구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그래서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꽃이. 그리고 새벽에 빛나는 별. 새벽이 어둡잖아요. 캄캄한데 새벽에 빛나는 별을 봐라. 주님이 그렇다, 그죠?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새벽별이고 백합화예요. 우리 만났나 그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 야곱의 별을 연구하다가 야곱의 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그런 별, 그걸 봤다고. 그래서 이제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별로, 정말 나의 구주로, 우리가 종교인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의 어떤 거룩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종교인이 되더라도 거기서 흑암 가운데 있으면 힘들어. 그래서 제가 하다 보면 말을 계속해서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딱 기억에 남는 게 오대산에는 뭐가 유명하냐? 월장사가 유명하죠. 예, 거기 이제 국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장사 석탑이 유명한데, 근데 그 위로 가면 말사라죠.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상원사라고 있잖아요. 상원사라고 있어요. 예, 거기 가면 동정이 있어요. 동정이 있는데 신라 시대 때 만든 거나 그런데 그게 이제 국보인데 그 동정을 그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상원사의 동정 그 유명한 건데 갔더니 거기 스님들도 계급이 있잖아요. 예, 스님들도 계급이 있습니다. 좀 있으면 죽는 스님은 계급이 높아. 나이가 많아서. 그래가지고 젊은 종들은 이제 종치러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도자예요, 구도자. 그래서 그 절은 그야말로 이렇게 별을 찾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별을 찾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상원사 가실 분들은 글로 가세요. 가 종치면서 막 이렇게 하루에 몇 번 치겠죠. 예, 근데 해질물에 외에도 종치거든요. 종치면 이제 밥 먹으러 와라 이런 뜻이 되잖아요. 종치는데 오늘 돌을 닦았냐? 돌을 못 닦았으면 또 하루 공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땡이야. 우리가 볼 때는 땡이야. 그러니까 내일 아침 해 뜨면 또 돌을 닦아봐. 그래 부르겠지. 예,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머리도 닦았고 그 다음에 승복을 입고 이러고 있으면 참 간절해 보여요. 진리를 찾는데 간절해 보이죠. 얼마나 간절해. 우리는 간절하면 머리 잘라야 되잖아. 이성공 장로님은 다 잘랐잖아요. 그래서 간절해. 그리고 뭐 이것저것 없으면 그냥 그 회색 옷 입는 게 제일 좋죠. 때 묻은지도 모르고 때 안 묻은지도 모르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열렬하다 구도자. 그래서 별을 찾는 사람들이요. 근데 우리는 이미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맞다라고 믿기 때문에 별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별을 이미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멘? 찾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별, 나의 구원자로 내가 이렇게 영접을 했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나 세례 주세요라고 한 얘기는 나 별 찾은 사람이에요. 나는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아멘. 그 세례 받은 사람은 새벽별이에요. 새벽별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새벽별인 거예요. 니고데모 아니요. 밤에 찾아와가지고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러고 댕긴 사람이야. 이게 두더지야, 두더지. 예, 뒤에서 막 이렇게 파는 사람들 두더지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뒤에서 막 숙덕공론하고 뒤에서 막 찌르고 막 하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예, 니고데모가 와서 그랬다니까. 혹시 선생님 아니신가요? 혹시 메시아 아닌가요? 맞다. 네가 이때까지 배우고 살아왔는데 그것도 모르냐. 너는 지금 부모 뱃속에서 나왔는데 다시 태어나야 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지금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런 우리 고백이 이미 우리에게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별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서는 도죠, 도. 도는 뭐냐면 철학이고 진리예요, 진리. 그거를 한마디로 솔로몬이 딱 얘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이런 사람들은 별 찾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 별 찾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근데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뭐 내가 대학 가고 서울대학을 나오고 박사를 해도 이게 안 돼. 그럼 아직도 흑암에 있는 사람들이죠. 약간의 빛은 찾고 있지만은 진짜 빛은 못 찾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라는 얘기는 하나님하고 맞짱 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구도자가 아니에요. 구도자가 아니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무릎을 꿇은 사람이에요. 이미 나는 별을 찾았기 때문에 별 찾으면 거기에 굴복을 하는 거죠. 별 찾으면 굴복. 하늘이 까만 거하고요, 하늘에 별이 떠 있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예, 생각이 딱 나면 별인 거예요. 그게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아, 인생은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너 100살 그러면 100살입니다. 너 50살 그러면 꺾으면 50살이에요. 돌도 못 살고 죽은 사람 많아요. 그래 돌잔치 하는 거예요. 한 돌도 못 살고 죽는 애들이 많아. 유아 사망이 많기 때문에 야, 너 신기하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잔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 그 별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야, 너는 너 직책이 뭐냐? 너는 공부를 얼마 했냐? 너 재산이 얼마냐? 너 집 어디 사냐? 야, 니네 집에 자동차가 뭐냐? 그런 거 가지고 애들이 다투잖아요. 근데 그거는 별이 아니에요. 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게 진짜 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지키고 준행하는 사람은 별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지. 신기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고민이 있는가 하면 이런 거죠. 이렇게 재정부에서 보고가 올라올 때 보면은 헌금 이렇게 명세서 같은 게 교회에 올라와서 보관을 해요. 보관하는데 보면 사실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른들은 자녀들이 얼마나 해주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이렇게 쓰는 돈이나 경제력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면은 뭐 5만 원도 하고 10만 원도 하고 해요. 그럴 때 그런 거 보면 굉장히 경건해 보여. 굉장히 경건해.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 제가 그 기름 넣는 것도 아까워요. 어차피 저는 교회에서 그걸 타거든요. 내가 기름을 넣으면. 근데 휙 지나가면 10만 원, 20만 원 날린다니까 아깝지. 근데 그런 거를 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내 취미는 아니고 그냥 우리 교회 27년이 지났지만은 그냥 그런 살림살이를 계속 해왔어요. 따로 관리할 사람이 없잖아요. 교회 회계하는 직원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 장로님 재정부에 수고하는데 그거 일일이 다 못해요. 그러다 잘못하면은 그 막 감성금 봉투에 5만 원짜리 들은 거, 만 원짜리 든 것도 안 빼가지고 나갈 수도 있어. 잘못하면은 하다 보면은 우리는 빤하단 말이에요. 살림이 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오면 그거를 이제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는 보죠. 보는데 그런 걸 보면 그게 한 27년이 이렇게 뼛속에 다 들어가니까요. 빤한 거예요. 빤한 거예요. 정말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구나. 만약에 몰랐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면은 진짜 모르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게 보면 다 보인다니까요. 다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비록 이렇게 나이는 들고 경제력은 많이 쇠퇴하고 그러더라도 별을 본 분들이요. 별을 본 분들이에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라 해요. 그래서 지금 완전하게 2차 내지는 3차까지 된 분들만 하면 뭐 50%고 아니면 30%로 이렇게 했죠. 이번에 오늘 발표 났는데 그럼 우리에겐 아무 상관없어요. 30% 하더라도 뭐 다 와도 다 괜찮아요. 그런데 괜찮은데 그 예배에 대한 것도 그래요. 별을 본 사람들은요 정말 그 전업한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런 심정으로 교회 오시는 것 같아. 저도 처음에 교회 나갈 때 그런 거를 좀 공감을 했거든요. 함남동에 유명한 게 이슬람 사원이에요.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거기 유명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슬람 사원 1호고 제일 중앙 사원이란 말이에요. 그 옆에 꼭대기 가면은 단국대학교 밑에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처음에 교회를 나갔던 교회가 있어요. 거기가 굉장히 높아요. 높아요. 그래가지고 뭐 저희 집사람은 요즘 와서 참 말이 많아요. 옛날에 참았다 하는데 그 옛날에 참은 건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저는 거기 서울 와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 동네를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비탈로 올라가는데 단국대학은 밑에 꼴짝입니다. 우리는 꼭대기고. 그래가지고 그 단국대학 이사 갔지만은 그 밑에서 집에까지 올라오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등산이요. 서울이 다 그래요. 다 보면 평지가 별로 없고 다 높아요. 그 신사동 거기는 그냥 밭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지. 다 높아요. 다 높아요. 높고 낮고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겨울 되면은 내려가야 되는데 눈 오면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군가 연탄재를 깨가지고 이렇게 길에다 뿌려놓지 않으면은 내려가기도 어려워요. 옛날에 그게 도시계획이 안 돼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막 집 짓고 판자촌 막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불나도 소방차들 들어오기 어려운데 서울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지금 막 재개발해가지고 막 다 그래야 되지. 거기 뭐 옥수동, 금호동 이런 데는 더해요. 한남동보다 더 못 사는 동네예요. 근데 지금 한강 끼고 있어가지고 거기 아파트 몇십억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살아라니까 왜 여기 와가지고 그래. 거기 가서 판자집 2개만 끼고 있으면 100억인데. 그러니까 이게 예배 드리는 것도 별을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은 다르다니까.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가짜 별을 봤기 때문에 그게 전부다인 줄 알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별을 본 사람은 별 봤는데 왜 눈이 글로 가지 어디 땅으로 갑니까? 안 가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별을 보고 만난 사람, 동방의 박사와 같이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난 별은 누구냐? 야곱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인데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 별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 맨 앞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세요? 천지,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딱 보면 하나님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하늘 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게 별이요. 천지를 만드신 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분. 하나님이 별이요.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별이요. 잡다한 게 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래서 태초라는 얘기는 천지 창조되기 전에도 있죠. 시간이. 천지 창조하면은 시간이 땡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BC, 뭐 구석기 시대, 혹은 구석기 이전에도 문자가 없는 시대,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태초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세상이 땡 태어나기 전에 태초, 영원한 그때 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성자 하나님이라 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다른 말로 말씀. 자,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성자 하나님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통해서 그분 때문에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인해서 성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물 세상의 천지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서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잠깐 본 거고요. 오리지널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으로서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계셔서 이 세상을 지을 때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 그분이 인간으로 잠깐 세상에 오신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천지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 풍랑 조용해라고 하면은 조용하겠죠. 그리고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 물로 포도주 되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귀신들이 뭐라 하면 귀신 나가라 하면 귀신 나가겠죠. 그것이 다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의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또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신 일 중에 마지막 일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생명 역사를 일으키죠. 왜? 생명 자체를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이렇게 세우시고 그런 분이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잠깐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의 별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 구원의 별 되시는 하나밖에 없는 별이 되시는 예수님이다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는 원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는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지극히 받으시는 분이에요. 별이 반짝반짝 빛날 때 어두운 가운데서 그거 하나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그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잠깐 경험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천사들이 찬송하는데 깜짝 놀랐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깜짝 놀랐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자기는 우시아 왕이 죽어가지고 나라가 뒤집어져서 큰일 난 줄 알았어. 그랬더니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일하시는데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일하시는 게 살아계셔서 그런데 뭐 전혀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천신만물을 함께 만드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잠깐 인간으로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똑같이 천사들의 그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버지와 함께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작정을 하고 왔는데 생각난 김에 잊어버리기 전에 말하네. 우리 교회 한 해 동안 수고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사, 찬양대원들, 셀리더, 교사, 셀리더 다 수고하셨고 직분자들 장로님부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수고하셨고 다 했는데 찬양대가 코로나 때문에 잘 못 썼잖아요. 그래도 찬양대 수고 많았어요. 수고 많았죠. 왜 눈이 안 보이니까 또 마음이 떠났습니까? 찬양대 수고 많았어요. 그리고 2부도 그러고 3부도 그러고 찬양대 수고 많았고 그러니까 찬양한다고 하는 자체가 정말 그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는 데서 제일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이잖아. 찬양대원들은 우리가 존경해야 될 분들이에요. 아멘. 알았어요? 그러면 누구를 존경해야 돼? 3부 지휘자를 존경해야 되지. 2부 지휘자도 존경해야 되고. 아멘. 그리고 대원들도 찬양하느라고 참 거룩한 분들이잖아요. 뒤에서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찬양대 자리에 앉아서 힘써 찬양하는 건 참 거룩하고 그 제가 격려와 칭찬을 다 해주지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찬양대원들은 지휘자 또 반주자 존경하고 위하고, 또 지휘자는 찬양대원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과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별인 거죠. 세상을 지으신 분, 그 영광의 보좌에 계셔서 천사들이 연락에 찬송을 하는데 왜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 해야 되겠죠. 제가 최근에 은사가 새롭게 일어났죠. 찬송 부르기를 좋아하는 은사가 일어났는데, 곡조는 잘 모르겠지만 찬양 가사가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주 앞에 가리라 그랬더니 목사님 어디 사망 진단 받은 줄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랬더니, 근데 찬송 가사 좋은 거죠. 얼마 좋아요? 안 좋아요?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너무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 땅에 낮아지셔가지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성탄이 됐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기분 안 좋은 게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프로야구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팀을 옮기고 하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 FA라죠, 그죠? 자유롭게 계약 맺는 이제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 중에 성적이 좋고 뛰어난 선수들인데요. 그리고 이제 프로 몇 년 경력이 되면 그런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올해 이 FA 하는데 팀을 옮기고 막 그러는데 뭐 100억, 120억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았어요. 프로야구 안 할래요, 안 불러요. 뭐 이명욱이 더 좋은데 몸값이 너무 올라가잖아요. 좀 이렇게 좀 몸값 안 받고 좀 해주면 안 되나? 그래서 그거 짜고 치는 고스톱 같더라고. 내가 뭐하러 저런 팀을 응원하지? 자기 주머니로 100억씩 들어가는데 1년에 들어가는 건 아닌데 뭐 4년에 100억 막 이래요. 근데 외국에서는 웬만하면 막 1000억도 하잖아요. 시장이 크니까. 근데 뭐 우리나라 진짜 좀 그렇더라고. 근데 거기 그 프로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그 주전 선수 들어가지도 못하고, 야구 선수들이 좀 숫자는 많아요, 축구보다는. 근데 시합에 나가는 거는 한 게임에 9명에서 좀 더 나가더라도. 그런데 이승엽 선수 같은 경우에도 20년 넘게 했다니까요. 그 자리 안 빠지는 거예요, 잘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인정도 해줘야 되지만은 그 나머지 사람들 한 99명은 프로야구 가지도 못하고 1군도 해보지도 못하고 뭐 연봉도 얼마 받지 못하고 최저 받으면 한 2천, 3천 받습니다. 최저 시급도 안 됩니다. 그렇게 받는 선수도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다 그러고 못 받죠. 근데 막 너무 막 돈 100억, 200억 그러니까 괜히 내가 야구 선수 질투할 이유는 없는데 쟤네들은 왜 저렇게 돈 자랑하고 뉴스에서 왜 그것만 계속 나올까 짜증나더라고. 좀 잘하면 어떻고 못하면 어때? 옛날에는 고등학교 야구들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고등학교 야구들. 그래서 뭐 군산상고, 뭐 역전의 명소, 광주일고 이랬는데 다 고등학교 야구 아마추어인데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애정 가지고 봤어요. 근데 프로로 해가지고 몇백억씩 막 받고 말이요. 배고픈 선수는 너 나가 그러면 그냥 털러서 쫓겨나는 거예요. 방출하면. 올해도 수십 명이 나왔습니다. 방출돼가지고. 눈물 나죠. 그러니까 이제 별들이 뜨고 별들이 지는 거예요. 그럼 별이 떴다 그러면 몇백억이야. 연예인 더하죠. 연예인 더합니다. 뭐 한번 떴다 하면은 몇백억이에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별거 없어요.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 값은 뭐냐? 예수님이 별인데 예수님의 별값이 뭐냐라 할 때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모든 이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도 내놓고 그렇게 섬기고, 지나가는 별이 아니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까지를 감당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의 메시아 되심,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자 되심, 하나님 아들의 그 빛나는 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그 값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얹혀줬으면 좋겠다. 많이 얹혀줬으면 좋겠다. 얼마나 주님을 많이 높이고 존경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뭐 영광 받으러 온 게 아니죠. 영광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온 거.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는데, 뭐 내가 야구 좋아한다 해가지고 야구 팬이라고 떠들면은 그 막 선수들 주머니로 돈이 몇백억씩 가버리고 말이에요. 축구 선수 좋아하면 축구 선수들은 얼마 못 받아요. 그 이상하더라고. 축구 선수들은 이상한 게 아니라 시합 자체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거의 못 하거든요. 야구는 하루 빼놓고 날마다 해요. 그 게임 자체가. 그러니까는 수입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로 많이 주는 거예요. 잘나서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세상에 대해서, 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얹혀주는지 모른다고. 와서 드라마 한번 성공하면요, 그 사람이 들고 가방 들고 한번 나가면은 가방이 난리가 나. 그렇게 우리가 이 부침이 많아요. 예? 치킨도 선전하는 사람 있잖아요. 치킨 있잖아요. 전지현이. 그거 우리가 먹으면은 광고비 우리 주고 먹는 거 거기다가 나랑 뭔 상관이 있어. 그냥 막 거기다 대우해 주느라고. 정신없거든요, 사람들이.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값을 인정해주고 그분을 우리의 진짜 별로 알고 변함없이 섬길 것인가. 그것이 우리 교회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과의 그런 사랑, 주님의 주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고맙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것이 뭐냐?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라 했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가, 내가 별을 찾았는데 정말 영원한 나의 별이야, 나의 구원자야, 이런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즐겁고 은혜롭게 되겠어요? 교회가 달리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달리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층층입니다. 교회도 층층이. 그런데 그거는 그냥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우리 교역자들 밥도 한 번 못 먹고 뭐 그렇다 해서 회의도 자주 안 하니까 쓴소리도 많이 안 들었지? 코로나 좋지? 옛날 같으면 허구한 날 모여가지고 막 새 생명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리고 잔소리도 많고. 저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모이기도 싫고요, 말하기도 싫고요. 그런데다 코로나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모이더라도 마스크 쓰고 그냥 한마디 하고 말고. 그게 좀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요즘 들어서 많이 착해졌어요. 착해졌다 그러나? 그래서 오늘 저녁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되게 싸납대요, 다 집에서. 남편들한테. 그러면서 나는 안 그러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말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제가 답을 내렸어요. 아니, 둘 다 중성이 돼서 그래. 중성끼리니까 부딪히는가 봐. 옛날에는 음양돼가지고 좀 맞아 돌아갔는데, 그런 말 하는데. 어쨌든 교역자들한테 대해서도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그 커피 안 마시다가 커피 재미 들어가지고 하루에 한 잔씩 안 먹으면 못 살아요. 그래가지고 캡슐 커피를, 그래서 제일 빠르잖아요, 그게. 혼자 이렇게 원두 갈아가지고 하는 거는 못 하겠고, 그래서 캡슐 커피 해가지고 텀블러에다가 넣어가지고 오거든요. 그걸 1년 넘게 한 거예요. 저니까 했지. 예, 그걸 가져와서 먹으면 가져가서 또 이렇게 씻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가져오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요만한 텀블러에다가 딱 한 잔 내려가지고 그걸 가만 생각해보니까 교육자들도 미안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밑에 교육자 사무실에 하나 사라고, 그러면서 제 것도 샀어요. 제 것도 샀어요. 왜냐하면 그걸 들고 다니니까
잊어먹기도 하고 또 막 탕탕 부딪히니까 막 그 깨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아니 내 방에서 그거 하나 갖다 놓고 먹어도 되겠다 싶더라고. 10몇만 원 했을 거예요. 하나 샀어요. 아무튼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사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요. 사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나의 별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예, 행복한 거예요. 교회도 층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면 그 교회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에요. 그거 없으면 재미없어. 그러면 딴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게 오르간 있니? 오르간 있건 없건 무슨 상관이 있대. 뭐 목사님이 잘생겼냐? 목사님 잘생겨서 뭐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나는 그것이 우리가 만족하고 그것이 우리가 자랑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우리의 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 오면서도 행사 못하지. 근데 솔직히 행사한들 뭐 하겠어. 우리 행사 되는 거지. 예수님은 딴 데가 있고.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특별 집회라 해가지고 영상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성경 묵상할 수 있으니까 한 주간이라도 이렇게 쭉 경건하게 지내면서 별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 이 2장을 계속할 거예요. 성탄절까지 계속할 건데 그 예수님으로 풍성한 그런 새로운 성탄의 축복의 계절을 우리가 꼭 예수님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런 성탄의 계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예수님 탄생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나의 새벽별이고 빛나는 새벽별이고 산 밑에 핀 백합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성탄절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 만나는 기쁨, 어둠에서 헤매지 아니하고 정말 세상에 잘못된 별들에 현혹돼 가지고 헤매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 가운데 크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